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명사의 성의 부분을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듯이 구약성경 히브리어에는 남성, 여성, 공성의 세 가지의 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법 분해교라고 했을 때에 남성은 M이라는 문법 분해교를 사용합니다. 즉 영어에서 masculine이라고 하죠. 남성을. 그래서 남성 명사라는 것은 속성적인 입장이고 주는 역할이요 사역자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여성 명사의 부분인데요. 여성 명사는 히브리 문법 분해기호로 F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여성 하면은 feminine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F를 표시로 여성명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성명사는 받는 입장이고 생산적 역할이요 사역의 대상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우리가 비교해보면 여성이라는 것은 남성으로부터 받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남성은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성이 사역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성은 그 사역의 대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 공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공성이라는 성은 히브리어 문법 분해기호로 C라고 하는데요. common이라고 합니다. common. 그러니까 공통, 공성이니까요. 공성이라는 것 자체가 문법적으로 남성이거나 여성인 사람, 사물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는 공성어로 분류된다. 이와 같이 교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즉 공성이라는 것은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하다라는 것인데 명사의 남성과 명사의 여성이 우리가 지금 금방 M과 F로 표시가 되어져 있었죠. 그렇다면은 남성이거나 여성이면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은 무엇이냐? 대명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남성과 여성인 사람이나 사물 대신에 대명사로 쓰여질 경우에, 그런데 그 대명사가 몇 인칭이라고요? 1인칭으로 쓰여질 경우에 공성으로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칭 대명사와 1인칭 동사에는 남성과 여성을 나타내는 공성으로 파신기호가 분류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명사 1인칭 대명사와 1인칭 동사 외에 복수 지시 대명사, 즉 지시하는 대명사인데 지시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저것, 이것들, 저것들. 그러니까 복수니까 이것들, 저것들이 되겠죠. 지시하는 것이니까 그것들, 그 사람들,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이와 같이 사람과 사물을 나타내는 지시대명사를 나타낼 때에 공성이라는 성을 사용합니다. 이 공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또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여성명사를 공부하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우리가 공부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에레츠라고 하는 여성명사의 땅을 현재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레츠가 처음 나오는 부분은 창세기 1장 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시작 안에 했습니다. 엘로힘의 시작 안에 그가 했죠. 그가. 그러니까 엘로힘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 즉 하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일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시작인데 그 시작은 인친 나의 머리 안에라는 의미를 가진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친 나의 머리 안에 하나님인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 하늘과 그 땅의 전체를 창조하였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늘의 시작과 하늘의 완성이라는 단어가 번역 성경에는 생략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하늘은 수가 단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닌 쌍수의 하늘이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내용과 의미를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구별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라는 것 역시도 에트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부분입니다. 에트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 땅의 시작과 그 땅의 완성의 전체가 인친 나의 머리 안에 하나님의 일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가 창조를 완료해 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창조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사전에서 찾아보면 제 화면에 있는데요. 국어사전에 가서 여러분들이 창조라고 하면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듦이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즉 국어사전적인 의미의 창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어 의미에서의 창조는 국어사전에 나와 있듯이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그런 의미의 창조를 창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의 창조는 히브리어로 발음은 빠라라고 합니다. 빠라.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 단어사전을 잠깐 열면은 발음은 빠라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더 fattening 했습니다. 즉 살찌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filling up 했습니다. 즉 채우는 것이죠. 무엇을요? 그 땅을 살찌게 하고 채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땅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첫사람 아담의 마음의 바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찌게 하고 채우게 하는 것을 무엇으로 살찌게 하고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지식과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찌게 하고 채우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창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합니다. 그런즉이라는 것은 16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육체의 상대적인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에이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에이도라는 것은 보다, 알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to know, to see라고 합니다. 우리가 1492번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에이도 하니까 뭡니까? to see입니다. to see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영어로 to se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to know 돼 있죠. 이것은 뭡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즉 깨닫고 안다라는 뜻이 헬라어에는 에이도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깨닫고 사람을 알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물리적인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고 사람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다라고 하였고요.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다섯째 날까지는 귀신의 영이었고 더러운 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의 영,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혜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한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마지막 아담인 살려주는 영, 거룩한 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거룩한 영이시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한 영이시요 그와 하나 된 나도 이제는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6절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의 밖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피조물이라고 했는데요. 크티시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reature라고 되어 있죠.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단 말이죠. 그래서 옛 삶입니다. 아르카이오스. 복수를 쓰고 있죠. 옛 삶은 파레코마이 지나갔다. 보라. 모든 삶이 새 삶이 현재 완료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즉 나의 옛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입장이죠. 나의 옛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새 사람이 되고 그 새 사람을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인 그리스도의 지식과 지혜와 생명으로 살찌고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요? 나의 첫 땅의 마음인 첫사람 아담의 마음 바탕 안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을 보면 to create, 즉 창조하다. 그 다음에 나무를 cut down, 자르다. select, 선택하다. feed, 먹이다. be fat, 살찌게 하다. 그 다음에 빛으로부터 밝게 하다. 그 다음에 역시 fatted plum 했습니다. 뚱뚱하게 하다. 그 다음에 covenan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언약이란 말이죠. 언약이라는 것도 자르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을 나누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clarify, 분명하게 하고 brighten, 밝게 하고 purify,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며 polish, 번쩍번쩍 빛나는 자로 되어진 그 전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빠라라고 하고 있는 창조라고 히브리어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하늘의 시작과 완성, 그 땅의 시작과 완성이 인친 나의 머리 안에, 즉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창조되어지는 전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쪄가고 점점 채워져가는 전 과정을 창조다라고 히브리어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시작과 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돼가는 과정에 첫 땅의 상황은 어떠하냐 했더니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은 이라고 하더란 말이죠. 나의 첫 사람의 마음의 바탕은 어떠하냐? 깊은 물의 얼굴에 접하여 있기 때문에 황무지와 텅 빈과 어두움이 완료되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황무지와 텅 빈과 어두움이 완료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점점 뭐 돼야 되는 것입니까? 잘라지고 컷다운이라고 했죠. 선택되어지고 먹여지고 점점 밝아가는 일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새 땅으로 탈바꿈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영이 물의 얼굴에 접하여서 배회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배회한다라는 것은 BPP라고 하는 히브리어 문법 분해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동사인데요. P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듯이 PL 동사입니다. 강의형 능동태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강하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사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금 운행하고 배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의 얼굴에 접하여서 점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땅이 이제 황무지와 텅 빈과 어둠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여정이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이 이제 여섯째 날에 들어오면 우리가 계시록 11장 6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두 증인이 두 번째 권세를 갖게 되는데 물살매 접하여서 했습니다. 즉 창세기 1장 2절에 물의 얼굴에 접하여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 물살매 접하여서 이제 그 물살을 바꾸는 일이 여섯째 날로 탈바꿈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물살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통과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 배우는 두 증인은 물살매 접하여서 피에 이르고자 그 물살을 바꾸는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다섯째 날까지의 물의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잠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탈바꿈하는 과정은 이 물은 땅과 바다의 물을 마시는 상황이었죠. 그것이 다섯째 날까지 우리가 마시는 물이었습니다. 물은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땅과 바다의 물을 마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있는데 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 용과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지식과 그 지혜와 그 사상을 가지고 그의 말과 그의 영과 그의 생명으로 먹고 마시던 상황에서 이제 그 땅과 바다의 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의 물 세례와 더불어서 예수께서 물과 분리하여서 즉 땅과 바다의 물, 용과 짐승의 사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와 같이 연결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즉 한날에서 다섯째 날까지 마시던 물, 영이요 말씀이요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이제 참 하늘과 새 하늘이 여섯째 날에 열리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땅과 바다의 물을 마시는 나가 아니요 하늘로부터 오는 물을 마시는 삶으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이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했습니다. 즉 율법을 받는 날은 넷째 날이요 나의 7날의 과정 중에서 선지자는 6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과 5째 날은 요한까지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은 요한의 때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나의 구원의 과정이요, 나의 성장 과정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생명의 전 과정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다는 것은 그 복음은 로마서 10장에 가면 평화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 뱀이 이와를 미혹하였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부활하고 7째 날 그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내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6째 날, 7째 날의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 자요. 여러분들은 요한의 때를 넘어가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에 율법과 선지자 넷째 날, 5째 날인 요한의 때를 산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요한의 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 때까지인데 율법과 선지자인 넷째 날, 5째 날 전에 있는 자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한 날이요, 둘째 날이요, 셋째 날이라고 하고 있죠. 그럼 그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럼 넷째 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미 가봤습니다만은 사도행전 7장을 가보면 7장 36절에 이 사람이 합니다. 즉 모세를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광야교회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내가 율법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나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넷째 날이다라고 하고 그 넷째 날은 내가 이미 세상이라고 하는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가운데 나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먹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일이 발생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가보면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라고 합니다. 즉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하여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아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번역이 사실 많은 부분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을 가지고서도 사실 1시간이 모자랍니다. 사실 요한이 그에 관하여 증거한다라고 동사 직설법 현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쳐서 말하길, 이 분은 미완료입니다. n이라는 것이 biia 동사 직설법 미완료를 쓰고 있죠. 이분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는 미완료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뒤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현재 분사 에르코메스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고 있는 이란 말이죠. 그분은 나에 앞서서 동사 직설법 현재 완료로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합니다. 미완료로 있더라. 여기도 VIIA 동시로 여기도 VIIA죠. 그가 미완료로 있습니다. 어떤 미완료로 있냐? 나의 소유격입니다. 첫째로 존재하더라. 미완료로 존재하더라. 나보다 먼저가 아닙니다. AON을 쓰고 있죠. 형용사, 서수, 주격을 쓰고 있습니다. 프로토스라는 것은 첫째입니다. 첫째. 그러니까 나의 첫째로 미완료로 존재한단 말이죠. 이 얘기가 그러면 또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 1장 8절에 정확히 나와져 있습니다. 미완료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고 있는 분이요? 내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분이. 잠깐 그 부분을 갖다가 여기 다시 오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인데요. 역시 그 부분도 번역성경은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한글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원문을 보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토 알파 카이 토 오메가. 나는 그 알파와 그 오메가이다. 아르케 카이 텔로스. 처음과 끝이다. 그러니까 알파는 처음입니다. 오메가는 끝입니다. 그 주가 말한다. 그는 온 하고 있죠. 호온. 오늘 보십시오. BPP 하고 있습니다. 동사, 분사, 현재입니다. 즉 현재 분사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비동사의 ing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the one being 해야 됩니다. the one being. 그러니까 이제도 있고가 아니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처음과 끝까지.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요. 그리고 그는 VIIA 미완료다 말이죠. 금방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봤습니다. 이 자가 미완료로 존재하더라. 어디에서요? 알파에서요. 어디에서요? 시작에서요. 인친 나의 머리 안에 그 하늘과 그 땅의 전 과정에 걸쳐서 시작 상황에는 미완료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완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결론 마지막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 에르코메노스 했습니다. 자, 이 에르코마이가 역시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죠. 그것이 아까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내 뒤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금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존재하면서 시작은 미완료로 나라는 존재가 있단 말이죠. 이 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의 실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구원의 실체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곱째 날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의 실체로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고 이 자를 마지막 아담인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시작은 미완료이란 말이죠. 다시 요한복음 1장 15절로 가서 그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분은 미완료이시다. 내 뒤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고 있는 이는 나에게서 앞서 있는데 앞서서 기노마에 되었는데 그는 미완료로 존재하는 나의 첫 번째이다 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우리가 즉 헤메이스 1인칭 복수입니다. 내 삶이 그의 충만에서 람바로합니다. 취하였다 하면서 카린 안티 카리토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는 grace for graces입니다. 둘 다 한글이나 영어나 잘못된 번역입니다. 안티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반대라고 하죠. 그럼 은혜의 반대인 은혜입니다. 위에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 안티라고 하는 전치사를 가보겠습니다. 473번인데요. 자, 안티라고 하면서 opposite, 반대편, 반대, opposed to, 반대하다, 반대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instead 했습니다. 영어로 instead. instead라는 것은 대신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반대편에 있으니까 대신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anti라고 하는 그 전치사의 개념을 보면 contrast 하고 있죠. 즉 대조적인 입장이란 말이죠. 왜? 상대편에 있으니까. requita라고 있습니다. 보답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은혜 대신 은혜다라는 것은 이 은혜 대신 이 은혜로 보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신이라는 뜻입니다. instead, 뭐뭐 대신에 substitution 합니다. 그 대신이라는 뜻입니다. correspondence 했죠? 상응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다 할 때도 안티크리스토스 하죠. 안티크리스토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상응하는 대조적인 상대자요, 대신자의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티라는 전치사는 대신에 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그럼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뭡니까? 은혜 대신에 은혜다라는 것이죠. 즉 요한의 은혜와 다섯째 날까지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서로 다른 은혜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차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더해져 있습니까? 진리가 더해져 있죠. 자, 그러면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의 은혜는 무엇이냐? 다섯째 날까지의 은혜,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의 은혜라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데, 요한이라는 뜻이 은혜 베푸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합니다. 헬라어로는 요한네스라고 합니다. 요한네스. 자, 2491번인데요. 2491번을 가면 요한네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요한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히브리어의 예호하난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그것이 3110번인데요. 예호하난이라고 합니다. 예호하난이라는 이 이름은 3076번의 예호하난 동일합니다. 이것은 3068번과 2603번의 합성어입니다. 3068번은 예호바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여호와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난이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난. 이것이 은혜를 베풀다, 은혜를 보여주다 라는 뜻입니다. To show favor, to show grace. 즉 요한이라는 자는 어떤 자냐?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란 말이죠. 이 은혜는 은혜와 진리가 결합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는 다른 차원 낮은 은혜라는 것이죠. 그럼 다섯째 날까지의 요한 때까지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은혜를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창세기 6장을 가보면 노아를 이야기하면서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번역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를 보십시오.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했습니다. 그 롤드의 눈 안에서 노아가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한글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롤드라고 되어 있는 영어가 오른쪽을 보시면 예호바입니다. 예호바. 한글은 여호와 하는데요. 저는 예호바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발음이 예호바입니다. 예호바. 노아는 그리고 노아는 합니다. 맞자라고 하죠. VQA를 쓰고 있습니다. 칼동사 완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어를 지금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문법을 저와 이 정도는 다 문법 분해기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맞자라고 했습니다. 맞자라는 단어는 찾다, 얻다, 이루다, 도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자라고 했는데요. 나오다, 나타나다, 존재하다, 소유하다, 발견하다, 만나다 라고 했죠. 보시면요. 그러니까 찾았다 완료입니다. 칼동사 완료. 얻었다, 이루었다, 도달했다. 뭐예요? 은혜에 도달했다. 은혜를 이루었다. 은혜를 얻었다. 은혜를 찾았다 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요? 베에네 예호바 했습니다. 자, 베트라는 것은 피 해서 뭡니까? 전치사이죠. 그 다음에 애니 했습니다. 아인이죠. 눈입니다. 눈. 구약의 눈은 항상 이와 같이 NFP, NFD 했습니다. N, noun, 명사죠. F,
지금 우리가 여성 명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F, feminine, 여성. D, dual, 즉 쌍수, dual in number. G라고 하는 것은 연계형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명사와 소유의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눈 안에서, 누구의 눈이요? 예호바의 눈 안에서 은혜를 찾았다, 얻었다, 이루었다, 도달했다. 즉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찾고 얻고 이루고 도달했다라는 것은 허락을 받거나 인가를 얻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눈에서 발견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섯째 날까지 요한의 때에 발견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 가운데 이제 내가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허락이 나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상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이 다섯째 날까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느냐?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1장 15절로 16절로 내려가서 은혜 대신 은혜인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했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디아 통과로 그 은혜 헤카리스와 그리고 그 진리가 기노마이 온 것이 아니죠. 존재하는 것이고 된 것입니다. 내가 돼야 된단 말이죠.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은혜가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진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은혜는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요. 여호와의 눈 안에서 그의 허락 가운데 그의 인각 가운데 그 눈을 이제 가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 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요한복음이 아니라 이제 요한일서, 동일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1장 1절을 가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 했습니까? 들은 바입니다.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 이게 은혜를 획득하고 은혜를 찾은 것이요 은혜에 도달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죠. 그것을 주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손으로 만진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럼 손으로 만진 것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통과로 되는 것이란 말이죠. 손으로 만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만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전한다라는 것이. 2절에 보니까 생명이 나타났는데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니까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는데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이제 손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증거한다고요. 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한다고요? 함께합니다 했는데 여기서 메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메타. 즉 메타. 하나 되어지고 완전히 결합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와 진리로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가보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의 장면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여기서 저희는 누굽니까? 12제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합니다. 즉 은혜와 진리가 통과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것이요.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얘기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 것은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하신 요한복음 14장의 6절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와 같이 다섯째 날의 은혜와 여섯째 날의 은혜와 진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의 은혜는 물로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이때를 여호와의 은혜를 받는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가보면 물 세례를 받는 일이 생기고 있죠. 세례 요한이 이제 물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으로 전하던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메타노에아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합하여 깨달아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과 결합하여 깨달아라 라는 것이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즉 돌을 산돌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했습니다. 즉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가지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즉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주는 물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뭐니까요? 물 삶에 접하여 있는 상황이니까 말입니다. 아직 다섯째 날의 물 삶입니다. 그렇죠?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이제 세례 학습을 받고서 세례를 받고 그 교회의 신도가 정식적으로 되어서 성찬식에도 참가를 하고 그 교회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물세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요. 하나의 그냥 카피라고 하죠. 모형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심지어 세례라는 물세례라는 것도 교회에 따라서 강에 가서 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마련되어진 욕조에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장로교회 같은 곳에서는 욕조도 아니고 그냥 목사님이 사발에다가 물을 집어넣은 것을 가지고 그냥 뿌려줍니다. 그러면서 성부와 성령과 성자로서 세례를 주노라 한단 말이죠. 심지어는 침례교회에서는
유아인 어린아이들은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라는 것이 또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물세례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사람의 유전과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 목사님이 했으니 나도 목사가 되어서 세례를 준다. 우리 교단의 전통에 따라서 한다.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살매 접하에서 물세례를 주는 요한의 물세례라는 것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베드로전서를 가보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가보면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과 앞으로 원문을 가지고 사실 이야기를 번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저와 공부하셨기 때문에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옥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제 말이 이해가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를 과거부터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입니다. 가셔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오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들은 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그렇죠? 노아의 날 방주할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날에 홍수의 사건이 뭐라고 합니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가니까 세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어떤 상황입니까? 물 세례를 통과했다는 것이죠. 홍수를 통과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노아의 때만 그런 일이 있었던가요? 우리가 잠깐 여기 다시 오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 했다고 합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즉 이집트를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선 모세에게 속하였는데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에이스톤 모세 했습니다. 그 모세에게 속한 것이 아니죠. 그 모세에 이르고자 한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 되고자 모세에 이르고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구름 안에서 바다 안에서 엔테 네펠레 엔테 달라세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물세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물세례는 넷째 날에 있었고 또 둘째 날 노아의 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요한의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뭡니까? 물세례를 받아오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물살매 접하여서 한 날에서 다섯째 날 요한의 때까지 계속 뭐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물세례를 받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침례교회 가서 나는 세례를 받았다. 장로교회 가서 세례를 받았다. 뭐 여호와 증인에서 세례를 받았다.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물살매 접하여 있는 것 자체가 물 세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베드로전서 3장을 가보면
물은 합니다. 즉 물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다 했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기 그렇습니다. 물은 했습니다. 중성명사 물입니다. 물은 안티 튜폰 합니다. 안티 아까 보셨죠? 대신 튜폰 모형 대신 모형이다. 즉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줍니다. 물은 대신 모형인 세례다. 지금 목적격입니다. 내 삶을 현재로 구원한다.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것이 아니다. 제함이 아니다. 벗어버림이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통과로, 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나를 통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죠. 관사 없는 하나님입니다. 보시다시피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를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옛사람이 못 박히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그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상황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통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루고자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타나죠. 헬라어를 보니까. 다시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통과로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선한 양심의 소유격입니다. 선한 양심의 에페로테마였습니다. 한글은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고요. 영어는 answer이라고 했습니다. answer 아닙니다. 영어가 여기도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찾아가는 것이 한글이 더 잘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대답도 아닙니다. 에페로테마라고 하는 것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1906번을 가보겠습니다. inquiry였습니다. 문의하는 것입니다. 에페로테마 명사죠. 자, 떼어 사전을 가보겠습니다. inquiry question 질문하는 것이죠. demand 요구하는 것이죠. earnestly seeking 부지런히 열심히 찾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질문하는 것을 에페로테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1905번 동사로 가보면 asking, inquire, seek 떼어로 가보면 ask 하는 겁니다. demand 하는 것이죠. inquiry 하는 것이고 question 하는 것입니다. interrogate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선한 양심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에 이르고자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문의하고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물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것이 내 삶을 지금 현재 이제 구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한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 마시던 물을 이제 피에 이르고자 바꾸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세례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질문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세례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한의 때조차도 지금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의 은혜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탈바꿈되어지는 상황이 여섯째 날인데, 물세례를 통해서 탈바꿈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세례는 뭐겠습니까? 답을 얻는 것입니다. 진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일곱째 날의 마지막 살려주는 아담이 된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 물 세례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 피에 이르고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물 삶으로 살아가는 일이 여섯째 날에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피에 이르고자 바꿔지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